잘 암송하고 있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 말씀 있죠.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말씀인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펼쳐지는 1장 이후의 장면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형통을 약속해 주셨으니까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형통을 그냥 입으로 받아 먹기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형통의 약속을 주시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었느냐면 가나안의 그런 일곱 족속들과 더불어 싸우고 전쟁하고 쟁취하고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겠다는 약속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통만 있고 싸움 없고 노력도 없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싸우고, 그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말은 싸우고 쟁취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 우리 올 한 해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땀 흘리지 않아도 된다.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편안하게 잠 많이 자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잠을 줄이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동시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마음도 가져야 되냐면 영적 전쟁도 우리의 삶 앞에 인생 앞에 있을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장밋빛 인생만 생각하고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나의 삶의 주위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또 사단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 싸우는 군대의 영성을 가지고 올 한 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땀 흘리시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인생의 항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망망대해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항해 속에서 예상하는 환경 형편을 만나기도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인생의 순간을 맞이하고 경험할 때가 있죠. 지난 한 해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계획대로 되고 사람이 내 생각대로 된다. 참 이것은 교만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의지대로 내 노력대로 내 생각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 바위공원에서 우리 이전에 바른목양교회 지금은 다른 교회가 이사가 와서 바뀌었지만 저도 그 예배 공간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성도들 앞에
이렇게 개척을 하고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하면서 이곳에서 뼈를 묻으리라. 여러분, 그것이 제 마음속에 거짓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진심이었겠습니까? 진심이었죠. 그런데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이 내 진심이었고 나의 진정성을 담아서 드렸던 고백이었지만 그런 나의 결심과 다짐대로조차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내 노력이나 내 결심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함과 진정성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도 올 한 해도 예기치 않은,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까요? 만나지 않을까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한계가, 연약함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당황스러운 일, 기대하지 않았던 일,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지 않기를 저는 원하지만 우리 인생 올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또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죠. 들의 백합화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당혹스러운 일, 당황스러운 일을 우리 인생의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좋은 일이어도 하나님의 허락이고 좋지 않은 일이어도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비록 나에게는 고통스럽고 아픈 일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연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지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지난주 설교처럼 천국을 침노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노력하고 강권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쟁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하기보다, 아까도 제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만나면 당황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정신을 차리고 그 상황과 딱 직면하여 서서 싸울 수 있어야 되고요. 이거 하나님의 허락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또 그 상황을 피하여 도망하고 굴로 들어가기보다 그 상황 앞에 딱 맞닥뜨려 서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군인의 정신이고 싸우는 용사의 정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던 무리들이 그 떡과 고기를 먹고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삼자.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만 하면 우리 먹고 마시는 것은 문제없겠다 생각해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이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이 무리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모세와 같이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왕을 한 사람 잘 세워놓으면 우리는 로마에서 압제해서 해방될 수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위기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하시려는 장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야 너희 이 베세다 뜰 광야에서 피해서 저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이런 명령을 주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6장 16절부터 읽었죠.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을 같이 읽으면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세다 뜰에서 기적의 떡과 고기를 먹었던 그 자리를 떠나서 재촉해서 빨리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베세다 광야를 떠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베세다는 어떤 곳일까요?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던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그 땅 가운데 제자들을 두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왜냐? 그 제자들이 그 베세다 광야에 있으면 제자들 역시도 물들 수 있으니까 세속적인 욕심에 동조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가버나움 건너편으로 빨리 재촉하시는 거죠. 너희들 빨리 가라. 왜냐하면 이곳은 무리들이 지금 어떤 요구와 기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면 우리는 모든 욕심과 세속적인 가치에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땅이 베세다 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옮겨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 우리가 속해 있는 두 발 딛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어디입니까? 베세다죠. 가버나움이 아니고 베세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은 다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의 땅이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그런 땅이기 영적인 땅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너희들 먼저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올 한 해 인생을 살다 보면 요한 1서의 말씀도 그랬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사랑하지 마라. 그 세상의 사랑이 가득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원히 거한다. 그죠? 그러니까 소속과 영역을 어디로 옮겨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생의 자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세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킬 수 있는 그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너의 소속과 영역을 분명히 해라. 이런 말씀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를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땅이 베세다에 두 발을 딛고 있게 해서는 안 돼요. 어디로요?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명령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세속적인 욕망과 정욕이 있는 베세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 1서와 연결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있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는 그 땅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지금 제자들의 형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땅이 베세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와서 너 이쪽으로 가라.
너희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곧 갈 거다. 너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가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어디를 떠나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가 가득한 그곳을 떠나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소망들, 계획들 있으시겠지만, 첫 번째, 여러분 소속과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분명하게 하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하세요. 그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계속 벳세다 땅에 머물러서 기적의 떡과 고기만을 바라본 채 예수님을 인식할 때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배고픔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나에게 좋은 장밋빛 인생을 가져다 주실 분으로만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땅을 예수님이 말씀이 들려와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순종하여 갈 수 있는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소속과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벳세다가 아니라 나의 소속과 정체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가는, 가버나움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나의 소속과 정체성이다. 이것을요 딱 정하셔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벳세다의 한 다리, 또 가버나움의 한 다리, 이게 있으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친 인생밖에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신앙의 능력과 신앙의 기쁨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제자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벳세다 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거죠. 근데 가는데 뭘 만납니까? 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이 없고 풍랑을 안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났던 경험이 이번 한 차례만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풍랑을 만납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요. 지금 이 장면 말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은 피곤하여 그물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풍랑을 만났던 사건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배 타고 계셔도 풍랑을 만난다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복음이 가짜거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배에 계셔도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고, 그리고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다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뭘 갖게 돼요? 믿음을 갖게 되었거든요.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의도는 너 가만히 있으라, 내가 다 할게,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은 우리로 뭘 깨닫게 하고 뭘 알게 계시냐 하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구나 라는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음이라는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풍랑을 만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에 보세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이 제자들의 현실이에요. 상황이에요. 어두웠대요. 밤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어두움의 밤은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이런 표현도 그렇고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도 그렇고요. 밤이에요. 어둠의 밤이에요. 어두웠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상황적으로도 어두워요. 그리고 두 번째 상황,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아까 어디 계시다고 했습니까? 산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육체의 예수님은 부재하고 계세요. 이것이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상황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우리 장유에도 메가병원이 있죠. 교회도 메가처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청나게 크다는 말이에요. 메가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다는 말은 메가 폭풍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폭풍. 여러분,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세속적인 베세다의 가치를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 상황과 형편은 어때요? 밤이고 예수님은 아직 계시지 않고, 그리고 메가 폭풍이 일어나는 이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성도들의 삶의 걸음이에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불안과 고통, 염려가 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순종하면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고, 그리고 세속적인 이 가치들이 팽배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내가 얻지 못하면 실패한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메가 폭풍과 바람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형편의 삶과 너무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 여러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폭풍과 파도를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밖에는, 이것밖에는 할 수 없어서 이것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메가 폭풍과 파도를 벗어나는데 소용이 의미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여러분, 그렇다고 노를 안 져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도 노를 저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제자들은 지금 노를 젓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폭풍과 파도 때문에도 두려워하고, 또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요, 열심히 노젓고 있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열심히 노젓는 것, 그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기억했어야만 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앞에 문맥과 한번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이루셨던, 그리고 풍랑과 파도를 이미 먼저 앞선 경험으로 고물에서 주무고 계셨던 예수님이 파도와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그 경험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하고 고작 이 탈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열심히 노젓는 것밖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제자들이 했어야만 했던 것, 기억했어야만 했던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죠? 먼저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굶주렸던, 여러분, 그들이 이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굶주림을 보시고 아시고 광야에서 굶주려하고 있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먹이셨던, 제자들은요, 기억했어야 돼요.
우리가 건너왔던 저 벳세다, 예수님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능력이 있으셨던 예수님이지라는 사실을 기억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능력이 있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앞에 말씀에도 보면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거든요. 그 말씀도 기억했어야 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 제자들은 열심히 노젓고 있으면서 두려워하고 겁먹어하고는 있지만 뭐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한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어떤 기억과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셨고, 여러분 우리 2022년도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책망들을 하셨던가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왜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똑같은 실패, 똑같은 상황에 넘어진 것,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이 실패하거든요.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은 또 2023년 살아가다가 실패하는 게 뭐예요? 또 물질 왜?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새로운 신종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반복적으로 넘어졌던 죄에 또 넘어지고 걸렸던 것에 또 걸리고 그러거든요. 제자들은 기억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돼요. 뭘요? 여러분 2022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늘 새해를 바라보면서 오늘 떠오르는 해나 내일 떠오르는 해나 똑같은 해예요. 그러나 왜 하루가 새로워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 우리는 새로워요.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매 순간이 새로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내 새로운 시작을 하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새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살아가시다가 꼭 기억하고 생각하세요. 과거는 우리가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2022년에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그때 풍랑 일었던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일어섰던가, 그때 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해 주셨던가, 그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 그렇게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 너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 그래, 나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지. 그래, 나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제자들은 달랐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어려움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인생의 걸음을 걷다 보면 잘 열리면 좋을 텐데 잘 열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 열려지지 않을 때, 그러면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휙 뒤돌아 버리고 딴 길 찾아야 됩니까?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분별력과 우리의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문맥 속에서만 말씀드리면 인생의 걸음을 순종하여 가다가도 풍랑을 만나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중단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제자들이 지금 열심히 노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배를 돌려서 벳세다로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주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걸어가야죠.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군대의 영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고 점령하고 정복하고 피 터지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풍랑을 만날 때 전진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힘겹게 노젓는 것을 누가 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보고 계셨대요. 성경의 표현이에요. 힘겹게 수고하고 노젓는 것을 보시고, 성경의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수고하는 것, 땀 흘리는 것, 애쓰는 것, 노심초사하는 것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보세요. 보시고 계시고 이미 대안을 주실 거예요. 이미 그분은 일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지금 열심히 쇠가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없기에 처절한 몸부림이지만 그래도 그거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그 상황을 바꾸는 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노젓는 노력이 원인이 된 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열심히 노젓는 이 제자들의 노력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가져온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인간의 도리고 태도이기, 최소한 적어도 태도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잠 많이 자지 마요. 핸드폰 너무 많이 들여다보고 있지 마요. 잠을 줄이고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치열하게 사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때까지 자고 있고 뭐 그러지 마세요. 시간을 딱 계획을 가지고 무게 있게 사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는 시간 가지고 들어야죠. 듣는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풍랑 속에 경험했던 제일 큰 은혜가 뭘까요? 가려던 땅에 도착했더라.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려던 땅에 도착했더라. 물론 은혜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첫 번째 은혜는 아니에요. 풍랑 속의 가장 큰 은혜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죠. 두려워하죠.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에임이에요. 가시떨기에 불타고 있는 그 나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합니까? 누가 나에게 이 말씀을 줬다고 합니까? 그럼 나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누가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다. 나는 나다. 내가 보냈다고 해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풍랑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제일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상황 속에 무엇이 열리고 뭐 도착하고 이것도 은혜겠죠.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고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단지 내가 원하는 것 이루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21절에 보세요.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여러분, 도착해서 기뻤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으니 기뻤어요? 어떤 결과를 얻어서 기뻤던 것이 아니에요. 기뻤어요. 왜요? 이 풍랑 고통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만나 말씀 들려주시는 것 듣고 기뻤어요. 기뻤어요. 이 기쁨, 우리는 뭔가를 얻어야 기쁘고 성취해야 기쁜데
성경의 제자들이 누린 기쁨은 좀 다른 것 같아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기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이세요?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세요? 네? 영접.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영접이라는 단어가 눈에 제일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풍랑이 문제다, 환경이 문제다 생각해서 열심히 발버둥을 쳐요. 저도 저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자녀들의 양육이나 인생의 진로나 또 여러 사업이나 계획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발버둥 치고 인간적인 계획과 대안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저는요, 그것이 노젓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가려던 땅에 이르렀던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을 기뻐서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영접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할 때 그 영접이 아닙니다. 아시죠? 이 영접은 다양한 묵상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배에 태웠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영접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저는 예수님과 내 인생을 함께 걸어갈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해 주세요.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영접일 수 있고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접일 수 있고요. 예수님, 저는 포기합니다. 저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영접일 수도 있고요. 이 영접이라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묵상되어져야 되고 해석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단어 영접이 아니에요. 영접하니까 곧 잔잔해졌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요한이 볼 때는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다가 잔잔해지고 그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것은 여전히 있으나 없으나 여전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잔잔해졌다라는 표현은 중요하지 않아요.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려던 땅에 도착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새로운 한 해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나누어 보면 여러분 올 한 해 다양한 기대와 꿈과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것 말고, 이 시간은요, 인간적인 것 말고 인간적인 계획, 대안, 그런 노력들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계획과 대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떠올려 보세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에는, 그래, 올 한 해는 나는 이런 계획,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런 계획과 대안들이 있지, 이렇게 살기 위한 노력과 발버둥을 쳐야지, 이런 것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은 그런 것들 말고요, 배로 영접하니까 가려던 땅에 도착했잖아요. 그러면 배로 영접하기 위한 대안들, 여러분 어떤 계획들이 있으세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계획들이 있으세요? 올 한 해? 올 한 해 영적인 계획들, 여러분들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인간적인 계획, 노젓는 수고의 계획들은 많은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배로 영접하기 위한 계획들과 구상들은 전혀 없어요. 올 한 해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올 한 해 나의 기도의 시간은 어떻게 가져야 되겠다. 올 한 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와 선교의 삶을 감당하기 위한 계획은, 나는 이런 계획들로 내 인생을 한번 들여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계획들이 있으세요? 열심히 노력하고 발버둥 친다고 가려던 땅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도착한 땅은 내가 원한 땅입니까? 자기가 제자들이 원한 땅이에요?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에 도착한 거예요. 결국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이 인생의 불안함 가운데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겁먹고 힘겹게 노젓는 이 육신적인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는, 기뻐서 에고에임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기뻐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우리 자녀의 왕자로 모셔드리는 순간에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에, 그 자리에 도착하게 되는 이 은혜가 올 한 해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인생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역전의 하나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형통의 약속을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에 노를 젓고 하나님의 군대로 싸우고 영적 전쟁을 싸우고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수고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애써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 결과와 열매와 때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대안은요, 뭐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서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 말씀을 내 인생에 영접하여 드리는 그 순간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명령하신, 뜻하신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축복, 그것이 올 한 해 우리가 꿈꾸는 한 해가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려던 땅에 도착하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열심히 노젓는 수고, 그건 무의미하다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이 시간 계획을 세우시고 기대를 세우실 때 예수님을 기뻐서 배로 영접하기 위한 대안들을 여러분 한번 계획해 보세요.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학업 가운데,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영접할까? 예수님 어떻게 초청할까? 어떻게 예수님이 다스리게 할까?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이 내 귀에 들리게 할까? 그런 대안을 세워보세요.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것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 이 시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도착하려고 하는 땅, 내가 꿈꾸고 기대하는 땅, 열심히 수고하고 노졌지만 하나님, 그 수고와 그 열매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여,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배로 영접할 수 있는 계획, 예수님을 기뻐서 배로 영접하고 모실 수 있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해 주옵소서.